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참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발달하고 성장해가는 이런 기술과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고 기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께서 참신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지만은 일하는 표적은 보이나 성령님 본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과 같이 때로는 더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표적과 기사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가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버나움에서 온 이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잘 못 믿는다. 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질책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한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아멘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지만,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만,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꼭 질병을 고치는 데만 있겠느냐? 그 이상의 목적이 있음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 다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인데 표적과 기사만 계속해서 맛보려고 하는, 누리려고 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가나 지역과 가버나움 지역에 아주 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서 나았다. 예수님께서 나았다고 가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믿고 갈 때에 이미 그때 그 시간에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을 했다.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신화냐? 아니면 우연이냐? 아니면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지. 잠시 기절해서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죽었다고 판결을 했지.
살아났겠느냐? 기적을 보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멘 하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잘못 진단됐을까? 잘못 짚었을까? 기절했었을까? 오진을 내렸을까? 이런 부분으로 믿음으로 승화하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기적의 말씀들을 하나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의술로 판명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 아니면 신화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이 비신앙이고 오늘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첫 번째 기적이 2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4장에서 또 그 가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실제 장본인은 지금 가나에 있는 게 아니고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나에까지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오실 것을 못 기다리고 급히 가나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으로 온 거예요. 뭐 지대는 더 높지만은, 왜? 아들이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까 급하게 가나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가나에서 하셨고 그 병 나은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집에서 온 신하들에 의해서 나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53절에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왕의 신하는 믿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 외에 제일 믿음으로 확실하게 서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믿어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선생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실히 안 가져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참 신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확실히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거예요. 가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표적과 기사에 맛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이 황홀한 광경을,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 가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지도 않고
믿음이 성장해 가지도 않는 이런 가운데 살아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 은광교회 식구들이 이 말씀을 깊이 받아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게 병들어서 고침을 못 받고 이 세상 떠나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느냐? 내 자녀들이 형통하지 못해도 여호와는 여전히 참 신이시냐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초토화가 되어져도 예수님이 평안이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겠습니까? 간증 들어보면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나냐고. 그 말은 믿었는데 내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지금 가나에 있지 않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형통하고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그 사람들은 잘 나가고 내 믿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수준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을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물론 목적만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 직접적인 목적을 이루지 않아도 과정만 겪어도 표적만 체험을 해도 인간에게는 대단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참 신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신이신 것을 보았으면서도 아멘하지 못한 오늘 이 말씀을 66권을 분쇄를 해서 믿을 것만 추려내야 된다.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지요? 말씀을 신화는 걷어내고 전설의 고향도 걷어내고 실제로만 믿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은 믿기는 믿겠는데 조금 이 말씀을 다 못 믿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표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내가 해석은 못해도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 그랬어요. 표적을 보고 믿고 간 게 아니고 말씀을 하신 것을 믿고 갔는데 표적이 현장에 일어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왕의 신하에게는 표적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믿는 것이 먼저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현장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눈으로 보고 기사를 체험하고 이적을 그 안에서 몸소 느끼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한 번 체험해가지고는 못 믿으니까 또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을 이렇게 내릴 때는 의미가 더 있겠잖아요. 첫 번째, 이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에서 있었는데 그때 그 이적을 보고 어느 정도 믿어야 되느냐. 의심 없이 예수님은 참신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실히 믿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표적만 그렇게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못 믿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갈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어느 정도나 믿고 인정하고 있느냐. 그러니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증이 있으면 더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면 더 확실히 믿을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으로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 제자리에 있는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표적에 의한 최고의 간증은 뭘까? 표적에 의해서 최고의 간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증인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신앙으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벗어난 다음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서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매어있는 자들을 사탄에게서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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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직도 내가 체험을 하고 싶어서, 내가 그 단계에 한 번 더 표적을 느끼고 싶어서, 그런 장본인이 되기 위한 생각이나 기도는 너무도 위험한 신앙이다. 저는 비생산적인 신앙이다. 아주 손해보는 신앙이다. 예수님을 섭섭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이다. 왜 네가 또 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느냐? 왜 불신앙 가운데서, 왜 죄악 가운데서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본문에는 표적과 기사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도 이적이라 또는 기적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른 의미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흔적이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흔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이 되면 진도에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리는데 무슨 흔적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흔적을?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간다. 교회 단체가 홍해의 기적, 모세의 기적 타이틀을 걸고 거기다 무슨 대대적으로 해년마다 오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기적은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자연을 극복하고 거슬러서 일어나는 사건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물은 하루에 드나드는 횟수가 2번씩 있습니다. 민물과 썰물이 있는데 이 민물과 썰물이 하루에 이 드나드는 높낮이가 뭐 다르는 것이 매일 달라요. 풀어놓은 높이가 다르다고요. 나가는 높이도 다르고 하루하루도 다르지만 1년 내내 달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이 내려가는 때가 제일 바닥이 많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거기 가서 체험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게 아니고 깊은 바다가 탁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고 자연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기적이지,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표적을 보기 위해서 거기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발견했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수준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아직도 신앙으로 믿음의 단계로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나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가서 표적이라고 들여다보고 있고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오늘날 신앙인들의 많은 수준이에요. 기사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기사라 그렇게 말해요.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고 신명기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신명기 왜 그러냐 하면 이집트와 홍해와 사막에서 일어났던 모든 이적들을 거기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 그런데도 그 이적을 보고도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 못하고 초보도 미달되는 비신앙적인 이런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러니 그 단계에서 좀 벗어나라. 이게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설교 내용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그 많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바다의 길을 걸어본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꼭 또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처럼 그 뱀을 쳐다보고 나는 이런 것을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으십시오. 내추럴로 쓰러졌다가 이 손발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손발이 움직이는 것 가지고 믿지 말고 그걸 이미 초과하고 초월하고 통과했으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는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아멘. 못 믿으면 계속해서 표정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마태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 보자. 진짜 선지자인가 아닌가 보다. 수많은 이적을 보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병 나은 거, 사고 나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 10번 100번 체험을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또 대보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세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간증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적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멘. 짜잔하게 병들었다 낫는 것 가지고 간증한다고 그러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그분의 증거다. 내가 산 증인이다. 참 기적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기적입니다. 아멘.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병 나은 것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이걸 간증을 할 때에 놀라운 현장에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려고 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이 기적을 줘야 믿겠다. 하나님 나에게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무엇인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제가 다 세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얼마만큼의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표적을 일으키시고 흔적을 남기셨을까? 여기에 있는 지금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듣고 가나까지 온 것을 볼 때에 이미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이때 이미 퍼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집이 있었지요.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거기에서 고쳐주셨지요.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지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지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그곳에서 행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눈만 끔먹끔먹하고 있어요. 믿음의 단계로 못 가고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이 행하는 모든 권능을 소돔 성에 행했다고 하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마음 아프셨으면,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이 기적과 권능을 소돔 성에다 행했다고 하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버나움을, 그 갈릴리 벳세다를 바라보시면서 한식하시며 눈물 흘리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은광교회를 예수님이 보실 때에, 한국교회를 보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구주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보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다른 일이 안 일어나도, 여러분, 다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병들어야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눈물 골짜기에 가야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다고 하는 신앙,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때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믿을 때 체험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믿은 지가 지금 여러분들은 몇 년이나 믿었습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다 하면서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나는 직분이 지금 중직에 있는데도 이런 간증거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면 답답해 하실 그런 일입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믿는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직분을 맡고 있는데도, 세월로 보면 지금 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유치원 때가 그리워서, 유치원생들과 함께 놀고 싶어서, 교수가 되어야 할 나이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도 밥도 못 먹고 우유나 마시려고 하고 생각이나 의식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구원에 이르는 첫 관문으로 주셨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히 믿는 자들에게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십자가의 증인이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야 할 장본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이제는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 살려내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간증을 하게 하고, 나는 증인으로서 서야 되고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